지난 시간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짝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에 이어 예루살렘을 택했다 라는 말과 또 곧 이어서 이런 부석권엔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 아니냐에 대한 짝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 3장 1절을 계속 보면은 2절,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 이것은 불 속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시더라. 여기서 예루살렘을 택했다. 이 택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또 누구를 택한 것인가? 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짝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은 그러나 나의 종로 야곱아,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씨야. 그래서 야곱을 택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사야 44장 1절에도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야곱의 축복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말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을 보더라도 이사야 14장 1절을 보더라도 주께서 야곱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여전히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들의 본 땅에 두시리니. 여전히 이스라엘을 택하사, 이스라엘 택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택했다. 이제 그런 말이 계속 나오죠. 시편 132편 1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3절. 시편 132편 13절 보면은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자신의 거처로 삼기를 원하여 이르시기를 이곳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라. 여기에 내가 거하겠음은 내가 이곳을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셨다. 시온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야곱을 말합니다. 다 같은 말이죠. 이제 스가랴 1장 17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스가랴 1장 17절 주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제 이렇게 나오죠. 또 스가랴 2장 12절에도 주께서 반드시 그 거룩한 땅에서 자신의 목 유다를 상속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예루살렘을 택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은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은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 빈소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주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그 힘 닿는 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무교절은 또 6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죠. 칠칠절은 내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첫열매를 지키는 또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첫열매는 또 종말에 일어날 이스라엘 시성한 사천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장막절은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모든 열매를 이제 창고에 들고 이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또 그러한 절기를 말하는데 이 장막절은 또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시상사천뿐만 아니라 온 구원받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함께 감사 노래를 기뻐하는 그것도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택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택하셨죠. 야곱 종을 택했습니다. 야곱이 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종말에 선지서와 계시록을 쥐고 공산당화를 피해서 천년 안식에 인도하는 그런 대표적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나와서 그분 앞에 보이되 하나님 앞에 보이되 예루살렘에 나와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스터 성령으로 예루살렘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시편 89편 3절을 보면은 시편 89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나니 내가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시를 영원히 굳게 세우며 네 보좌를 모든 세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그래갖고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다. 내 보좌를 모든 세대에 세우겠다. 그런 언약을 맺었답니다. 다윗을 택하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시온과 야곱과 다윗, 스룹바벨, 대지성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은 전부 영적으로 보면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뉘앙스가 풍요는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요. 야곱은 무엇이냐? 야곱은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사람이요 법을 주고 있는 자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은 뜻은 첫째 하나님의 성소요, 둘째 다윗의 왕권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앞에 나와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이들은 짐승으로 희생제사를 드렸죠. 조물에는 말씀으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또 다윗의 왕권을 말하고, 왕중왕이죠. 만왕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자죠. 시온도 같은 뜻이고, 또 다윗은 무엇이냐? 다윗은 의로 천년왕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자입니다. 스룹바벨은 무엇이냐?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종말의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은 단지 그림자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참 형상이 아니죠. 이 스룹바벨이 종말의 다윗으로서 천년왕국에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자죠. 그것이 이렇게 풍기는 뉘앙스가 조금씩 틀리지만 다 같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개서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23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스라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주가 말하노니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 인을 삼는다 이 말이에요.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정말에 이 스룹바벨을 하나님 또 택하셨다. 또 그런 말씀이 학개서 2장 23절에 나옵니다. 네. 이 스룹바벨은 종말의 다윗을 말하는 것이죠. 천년왕국에서 의로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 만국을 다스리는 자를 스룹바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 그분께서는 야곱의 불법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저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외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은 야곱의 불법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잘못을 보지 아니하시는데,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으키는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으키는데 그 12지파 14만 사서는 맛을 받고 일곱이 완전 성령을 받고 천년왕국에서 왕권의 기업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에게서 왕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곱도 택한 자요, 다윗 왕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도 택한 자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또 곧 이어서 이는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조각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또 작가들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찾아볼 구절은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 이사야 45장 15절. 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을 주는 자신을 숨기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대지상 여호수아가 사탄의 시련을 받고 시험을 받고 사탄이 대적하고
항상 고난과 고통을 주고 이제 이런 죄를 증거하고, 다른 버림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져도 사탄에 와서 증거하고 참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대성 여호수아 이 예루살렘은 이게 구원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간 하나님이죠. 그래서 온전한 인격을 이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온전한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시련 연단을 주어서 고생과 고난을 겪게 해서 온전한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사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모양이 꼭 어떤 모양과 같은가? 불속 꺼낸 타다 남은 나무 조각 같이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제 짝구절에 보면은 구원자 이스라엘의 이제 이사야 45장 15절이죠. 이사야 45장 15절 보면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자신을 숨기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루살렘에서 법이 흘러나오고 법을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안에 임재해 계시는데 예루살렘 모습은 불속 꺼낸 타다 나무 조각 같이 아무런 쓸모없는 인간 쓰레기가 된 것처럼 그런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숨어 계시는가? 그 숨어 계신다. 그런 그 짝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1편 4절. 시편 61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및 숨는 곳을 신뢰하리이다. 날개 및 주의 날개 및 숨는 곳을 신뢰하리이다. 숨는 곳. 누가 숨는가? 사람이 숨습니까? 사람은 죄를 지어도 숨을 이유가 없죠. 숨어서도 안 되고 이 세상에서 이러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나 이런 죄를 지었어 하고 부끄럽다고 숨어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고 죄인입니다. 누가 숨는가?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사람들의 눈에 발견되지 않도록,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물론 영체이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라고 인간이 깨달을 수 없도록 그 숨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숨어 있는가? 날개 밑에 숨어 있답니다. 그러면 이 날개는 무슨 날개냐? 천사의 날개냐? 독수리의 날개냐? 참새의 날개냐? 비둘기의 날개냐? 이 날개 짝구절을 또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편 18편 11절을 보면은 시편 18편 11절을 보면은 그분께서 흑암을 자신의 은밀한 처소로 삼으셨나니 곧 어두운 물들과 천공의 짙은 구름들이 그분을 둘러싼 장막이 되었도다. 그래갖고 어두운 물들, 흑암의 물들, 어두운 물들과 이것은 이제 십자가 복을 말하죠. 목사들의 부풀려진 목사들의 그 누룩으로 비질로 잔뜩 부풀려진 말씀, 또 물이 섞여진 희석된 진리, 희석된 포도주, 이런 그 십자가 복음을 말합니다. 어둠의 물들과 창공의 짙은 구름, 창공의 짙은 구름은 빽빽한 구름을 말하고 비를 몰고 오는 먹구름을 말하죠. 흑암을 말합니다. 짙은 구름은 먹구름을 말하는데 흑암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흑암을 자신의 은밀한 처소로 삼으셨다. 은밀하게도 하나님 거기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죄 지은 사람도 아닌데 죄 지은 사람처럼 원래 거기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이어서 사무엘하 2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하늘들을 활처럼 휘시고 내려오시니, 하늘들을 활처럼 휘시고 내려오셨다. 또 이사야 64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종이처럼 찢고 북 찢고 내려오셨다.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셨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랜드,
라고 되어 있어서 하늘 찍고 강림하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려오시니 그분의 발밑에 흑암이 있었도다. 발밑에 흑암이 있었도다. 그 발등상이 흑암이다 이 말이죠. 그 발등상이.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2절 보면은 누가 동방에서 의로운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를 불러 자기 발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런 말이 나오죠.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게 뜻이 오역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발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래서 발등상이 되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 위에 임재 계시다 그 말이죠. 야고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말이죠. 예루살렘을 이렇게 흑암이 되게 하셔서 숫덩어리가 되게 하셔서 하지만 하나님 그 안에 임재 계시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임재 계시다. 이제 이 말이죠. 레위기 16장 2절에도 이제 거기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12절 보면은 주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숯불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증급한 위 금유의 자리 속죄소를 말하죠. 금유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 그래 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그 아론이 주의 앞 제단에서 불타는 숯불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고 그 숯불을 그 향로에 넣어서 또 향을 또 그 위에 둡니다. 그래서 향연을 피우는 것입니다. 향의 연기로 중국의 위 속죄소를 덮어야 이렇게 덮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하나님 임재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 임재하셔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저기 아론하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연의 연기로 그 언약궤를 가리고 속죄소를 그래야 아론이 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말이 같은 말입니다. 종말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사탄의 시련으로 모양이 꼭 쓸 수 없는 사람 숫덩어리 같이 그렇게 되어야 그 사람이 그나마 생명을 부지하고 살 수 있다. 정말에 아무도 이 사람이 재림주고 대표적인 것을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창세기 15장 10절을 읽어서 그 날개 밑에 숨어 있다라는 그 날개 한번 짝구절 또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0절 아브라함이 그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주의 그 한가운데를 쪼개고 이제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그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주의 그 한가운데를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보기에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더니 다른 건 다 제대로 쪼개고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새는 쪼개지 않고 그대로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12절 보면은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더니 보라 큰 흑암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니라. 큰 어둠, 큰 흑암의 그 두려움, 깜깜한 그 어둠이 몰려닥치는 거 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3절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들의 땅이 아닌 곳에서 이집트죠. 애굽이라고 나오는 이집트를 말합니다.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씨를 괴롭히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한 번 제사 범죄로 그 자손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그 종살이하는 그런 고난을 겪는다 이제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 구약은 전부 그림자입니다. 종말에 새의 날개를 꺾어야 되는데 꺾지 않는 그런 제사 범죄로 인해서 정말에 전체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이집트 오늘날의 그 카톨릭을 상징하는 그 카톨릭의 교권의 포로가 되어 잡혀갈 것이다.
이제 그 말이죠. 이제 그것은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것은 또 앞으로 장차 또 앞으로 시간이 또 강론할 시간이 또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1장 17절을 보면은 날개를 꺾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은 레위기 1장 17절. 레위기 1장 17절. 또 그 날개와 함께 그것을 찢되 아주 나누지는 말며 제사한 그것을 제단 위에서 곧 불 위의 나무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것은 태우는 희생물이요. 태우는 희생물은 번제물이죠. 이것은 번제물이요. 불로 예배하는 헌물이라. 불로 예배하는 헌물은 화제죠.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날개를 찢되 아주 나누지는 말고 절반쯤 찢어갖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쳐야 그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기왕에 제사를 드릴 바에야 온전하게 몸을 보존해갖고 불태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그런 온전한 제사 원치 않으신답니다. 그런 날개를 찢어서 사람이 몸이 찢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몸이 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과 300명도 그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또 항아리와 그 감춘 횃불을 들고 한 손에 나팔을 들고 그 한번 외칠 때 항아리를 갑자기 깨면서 여호와의 가려 기드온이 가려 하고 외칠 때에 미디안 군대는 다 무너지고 저절로 무너지고 기드온 군대가 승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자기 몸을 희생제사로 바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는 그런 말이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19절. 시편 44편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어보면은 우리 마음은 돌아서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은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되 19절 주께서는 우리를 용들이 처소에서 심히 상하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나이다. 우리를 용들이 처소에서 심히 상하게 하셨다. 우리를 용들이 사는 동네 내가 질질 끌고 가고 거기서 집어던져갖고 용들아 이놈들 다 깨물어버려라. 그게 아니고 사탄을 붙여서 우리를 상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망의 그늘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귀신이 붙은 사람이 스스로 몸을 상하고 있다 그런 말이 또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또 나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5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었으도 그가 쇠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 내었음이라. 그래야 아무도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그가 늘 밤낮으로 산속이나 무덤 사이에서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었더라. 귀신 들리니까 이 사람이 몸이 아주 답답하고 막 그냥 이 악령이 속에서 역사하고 사람 노릇 못하게 하고 대행관계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돌로 이 악령 쫓아내려고 막 몸을 칩니다. 몸을 치면 악령이 해를 받습니까? 몸만 상할 뿐이죠. 그래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또 마지막으로 이 날개에 대한 짝구절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떠올라 자기 날개에 들어서 병고치는 능력을 내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자랄 것이요. 날개 들에서 이것은 절반쯤 꺾여진 날개죠. 날개 들어서 병고치는 능력을 낸다.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벽을 치는 능력을 낸다. 근데 이제 이제 시편 68편 34절 보면은 시편 68편 34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힘을 돌릴지니 그분의 뛰어나심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분의 힘이 구름들 속에 있도다. 그분의 뛰어나심이 이스라엘 위에 있답니다. 뛰어나심, 하나님의 뛰어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성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성이죠. 신성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스라엘 위에 있답니다. 예레미야 49장 19절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인간 중에 하나님 같은 자가 있답니다. 인간 하나님이죠. 이사야 9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흑암에 다니던 민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에 그려진 땅에게 거된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사망에 흑암에 다니던 백성은, 흑암에 다니던 민족은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려진 땅에 거된 자들은 그들에게는 빛이 비추었답니다. 같은 말이 또 누가복음 1장 78절에 또 있죠. 누가복음 1장 78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도는 해가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찾아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다. 빛을 주셨다 이 말은 빛을 바란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제사를 들어 올리는 것과 하나님의 희생물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는 것,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떡을 먹는 것과 떡을 나눠주는 것,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욥기 12장 22절에 보면은 사망의 그림자로 빛이 되게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이사 42장 16절에는 흑암으로 또 빛이 되게 한다,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욥기 38장 17절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망의 그림자의 문이 내게 열린 적이 있느냐? 내가 사망의 그림자의 문들을 본 적이 있느냐? 사망의 그림자의 결국은 종착지는 무엇이냐? 사망의 그림자가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 사망의 그림자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그림자의 짝구절 찾아보면은 그 사망의 그림자의 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전부 그 그림자를 말하죠. 이 사망의 그림자의 문이 천국문인 것입니다. 야곱이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유상촌집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배들이 일어서는 해가 져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니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닥과 같이 번성하리라.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잠이 깨어 일어나서 들었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징표로다. 그러죠. 하늘의 문, 천국문을 말합니다. 장소가 천국문이 아니라 야곱 자신이 천국문이다 이 말이죠. 이사야 62장 10절을 보면은 너는 성문들을 지나가고 지나가라. 너는 민족의 길을 예비하라. 성문, 이 사망의 그림자의 문을 자꾸 지나간다. 자꾸 지나갈 때에
민족의 길을 예비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수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성경에 나타나는 분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강론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 2장 15절 보면은, 호세아 2장 15절 보면은 14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끌어당겨 광야로 데리고 가서, 광야로 데려갑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죠. 광야로 데려서 광야가 되게 해서 이 말이죠. 그녀에게 위로하는 말로 이루고, 15절, 그때야 데려서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며, 포도원은 교회를 말합니다.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며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줄이니,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인류에게, 구원받는 교회에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악을 골짜기는 무엇인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을 건너고 처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첫 전쟁이 여리고 전쟁입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이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모든 것을 다 불사르고, 이제 금과 은 이런 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불사르라. 그랬는데 아가는 금덩어리와 은과 아름다운 외투, 신화산 아름다운 외투를 훔치죠. 그리고 몰래 자기 장막 땅 밑에 숨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두 번째 조그만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 조그만 아이성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올라가서 적은 무리에게 졌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알고 제비를 뽑아봤더니 아간에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하였느냐, 내가 여차여차히 도적질을 해서 숨겼습니다.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민족이 아간을 끌고 악을 골짜기에 내려가서 돌로 쳐 죽이고 다 모든 소유물을 다 불살라버리죠. 그래서 돌로 침을 받는 그런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당하는, 짓밟힘을 당하는, 돌로 쳐 죽여 마땅한 그러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줄이니, 그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을 하고 놀림받고 조롱받는 그 교회가, 그 종이 소망의 문이다 이 말이죠. 소망의 문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 가기 싶은 사람은 그 악을 골짜기에 나와야 된다. 그 소망의 문에 그 사람,